지난주에 우리 여호수아서의 시작을 보았는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였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단결시키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건너가면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막막하겠지요. 사실 출애굽 2세대들은 전쟁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던 이 떠돌이들을 데리고 이미 가나안을 차지하고 견고한 성을 쌓은 이들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때로부터 40년 전에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호세아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호세아를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면서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너의 이름은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으로 바꾸어라. 너는 이제 여호수아다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어요. 모세가 이 청년 호세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이스라엘의 미래를 맡기며 바꿔준 이름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갈렙과 함께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들은 우리 밥이니라. 여호수아는 이미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보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으로 느낀 기억이 오래 갈까요? 시각으로 본 기억이 오래 갈까요? 네. 혹시 첫사랑이 기억나시나요? 네. 저는 있는가? 네. 여기서는 말 못하는데, 네.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좋았던 건 기억하겠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실 수가 있나요? 원래 이 감정은 그 다음 더 큰 감정에 묻히고 흐릿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각은 어떻습니까? 오래 남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날, 네, 그녀는 꽃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지. 네, 네, 사모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첫사랑. 우리는 결정적일 때의 감정을 절대적인 수치로 담아둘 수는 없지만 그 장면은 눈으로 사진 찍어 기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뜨겁게 기도했던 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기억이 있다면 어느 정도로 감격했고 가슴 벅찼었는지 퍼센트로 기억할 수 있습니까? 감정은 늘 상대적으로 바뀌고 시간이 흐를수록 무뎌지고 흐려집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이 시각의 기억만 남은 것 같아요.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들은 우리 밥이다 믿음 충만하게 외쳤던 열정은 이후 다른 더 큰 감정에 묻혀 흐릿해지고 눈으로 본 기억만 남았습니다. 아 맞아, 그때 나랑 갈렙 말고 10명이나 가나안 애들 진짜 세다고 했었는데, 맞아 걔네들이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했었는데, 맞아 가나안 애들 키 진짜 크고 성은 견고했었어. 기억난다.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입니다. 크고 강한 가나안 사람들, 이 시각의 기억만 남은 여호수아에게 걱정이 많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께 여쭙는 것 없이 본인의 의지로 정탐꾼 2명을 비밀리에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두 스파이를 데리고 이제 여리고성으로 보내면서 명령합니다.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엿보고 오라. 근데 이놈의 자식들이 광야에서 지내다가 다운타운으로 보냈더니 제일 먼저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요. 네. 기생이라는 그나마 좀 있어 보이는 단어를 썼지만 노골적으로 번역하면 창녀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도 견고하고 전쟁 잘한다는 성의 이 명성에 걸맞게 보안이 대단합니다. 정확히 추적해냅니다. 성경에 보니까 왕에게 누가 제보를 하는데 수상한 사람이 왔습니다가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 왔습니다라고 제보를 해요. 그리고 왜 왔는지도 압니다. 이 땅을 정탐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요. 왕이 라합의 집으로 군인을 보냅니다. 수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색꾼들이 오기 전에 성경은 라합이 이미 숨긴지라라고 말해요. 두 정탐꾼이 숨은 것이 아니라 라합이 숨긴 거예요. 라합이 주도해서
적극적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여리고 군인들에게 거짓말합니다. 여기 있었는데 해질 때쯤 성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순순히 여리고 군인들이 라합의 말을 듣고 그 길로 쫓아 나가버립니다. 군인들이 이 라합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이 장면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라합이 기생이었기 때문에 낯선 남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리고 군인들은 그들이 왜 라합의 집에 왔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라합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리고와 가나안 연합군 편을 들겠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이 있고 훈련된 군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라합을 의심하지 않고 라합이 말하는 대로 쫓아나갑니다. 두 정탐꾼이 숨어 있다가 나왔어요. 이 여자가 왜 목숨 걸고 우리를 도와주나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에 라합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이었어요. 라합이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아모리 사람을 전멸시킨 소문을 라합도 들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정확히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적을 전멸시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멸시키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라합이 이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해요. 로마서 10장을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듣는다고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에 같은 소문을 들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라합만 믿었어요. 라합과 그의 집만 구원받았습니다. 이 창녀 라합은 왜 들리는 것에 마음이 결단되는지 목숨이 걸어지는지 사모하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도 왜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모여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신앙생활이에요. 라합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녀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가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라합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녀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싸울까, 전략을 어떻게 짤까, 인간적인 생각에 불안한 마음에 정탐꾼을 보냈던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했고 내가 하고 있고 내가 할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이것이 라합의 고백입니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두 정탐꾼은 가나안 온 땅을 보고 오라는 명령을 받고 왔는데 여리고에서 라합을 만난 이후로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갑니다. 사실 여리고에서 라합의 집 말고 다른 거 못 봤어요. 그러나 더 볼 것 없다. 봐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라합과 정탐꾼들이 이별을 할 때가 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라합이 성벽에 줄을 내리고 이 줄을 타고 가세요 내려보냅니다. 정탐꾼들이 성벽 아래로 줄을 타고 내려오는데 라합이 줄을 타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들의 마음이 이상해요. 라합이 내린 줄, 원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줄이라는 뜻도 있지만 환란이라는 뜻도 있어요. 라합이 내린 줄, 라합은 환란을 각오합니다 라는 뜻으로 줄을 내리고 신앙생활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제 시작된 뻔히 보이는 라합의 환란이 이 정탐꾼들 마음에 못내 걸리는 거예요. 라합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면서 시작된 환란이 한둘이 아니겠지요. 잠깐 라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성령님이 마음을 감동하시는데 자기가 하던 창녀의 일을 계속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거부할 때에 오는 환란들. 여리고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들이 빈손으로 와서 라합을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요?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를 살려주라 요구했는데 그러려면 자기 집으로 다 모아야 구원받습니다. 창녀인 딸의 집으로 부모 친척들을 다 초대할 때의 그 환란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할 때마다 진멸한다는데 과연 나는 살아남을까? 전쟁의 환란들. 신앙생활로 각오해야 하는 목숨을 건 라합의 환란들입니다. 정탐꾼들이 이 라합이 내린 줄을 타고 내려가면서 이 여자가 자신에게 닥칠 환란을 알고 있구나. 마음이 안쓰러워지고 차마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라합은 이 와중에도 정탐꾼들을 걱정합니다. 아직 위험하니까 산에 3일만 더 숨어 있다가 가세요. 네. 이런 라합의 예쁜 마음에 정탐꾼들이 심쿵해가지고 심장이 쿵 해가지고 다시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영화 같았으면 아마 키스신이 있었을 것 같은 로맨틱한 장면이에요. 이 정탐꾼은 붉은 줄을 라합의 손에 꼭 쥐어주면서 이 붉은 줄을 창문에 꼭 메어두세요. 당부합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손에 쥐어진 붉은 줄, 우리 성경에는 내린 줄이나 맨 줄이나 붉은 줄이나 같은 단어이지만 원어로는 달라요. 라합이 내린 줄, 헤벨, 환란이었지만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티끄와를 메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티끄와는 또 같은 줄인데 다른 뜻으로 소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합씨, 소망의 줄을 메어드립니다. 우리 환란 중에도 기뻐합시다.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꼭 데리러 올게요. 어디서 많이 들은 멘트신가요?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라합이 환난에 목숨이 걸어지고 정탐꾼들이 소망을 메어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환난 중에 있더라도 즐거워하세요. 경건치 못한 이 영적인 창녀 같은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오늘 성령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하실 때에는 환난과 핍박이 뒤따릅니다. 더 기도해봐야지, 말씀 봐야지, 이 지체되었던 신앙을 깨워서 일으켜서 돌파하고자 몸부림칠 때 영과 육과 환경의 엄청난 저항과 환난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줄이 환난인 줄 알지만 내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요?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환난 속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소망의 줄을 메어주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할 때에 뻔히 보이는 환난들이 있어요. 그러나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망의 줄로, 사랑의 띠로 하나님께 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소망의 매는 줄로 삶의 모든 환난에서 승리의 돌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정탐꾼이 사령관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겪은 모든 일을 보고했다고 얘기를 해요. 웃기지요? 가나안 온 땅 보라고 얘기했는데 여리고도 전부 못 봤으면서 라합 집만 들어갔다가 지붕에 숨어 있다가 나왔으면서 또 하루 거기 있고 또 3일 또 산에 있었어요. 땅 박혀 있다가 왔으면서 할 말이 많은가 봐요. 남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어서 간 것은 확실해요. 라합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사령관님, 저희가 깨달은 게 있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합의 고백, 이것으로 충분해요. 이 첩보 아닌 첩보에 여러 작전과 계획으로 가득했던 여호수아의 생각이 박살납니다. 이후로 여호수아가 전쟁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군사훈련이 아니라 할례였어요. 전쟁 앞두고 할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는 힘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을 빼는 순종의 전쟁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행동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버리고 할례를 한 후에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실 전쟁의 방법이 하달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뺑뺑 돌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제 군대가 3열 정도 헤쳐 모여서 열을 맞추고 여리고성을 돌 거예요. 다들 분주한데 이 정탐꾼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령관님, 전 부대에 명령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긴 진멸하는데 우리 라합 시집은 꼭 예외로 해주셔야 합니다. 어디냐면 제가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 놨습니다. 줄 몇 번을 부탁을 했을 텐데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붉은 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붉은 줄은 입에도 담지 않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여호수아의 다른 명령이에요. 돌면서 아무 소리도 입에 내지 말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두 바퀴 도는데 정탐꾼도 함께 성벽을 돌면서 성벽 위에 라합의 집 붉은 줄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애가 탈까요? 말이라도 할 수 있으면 옆 사람에게 야, 저기가 라합 씨 집이야, 건들지 마, 전달할 텐데 말도 할 수 없어요. 이거 마지막 바퀴 돌았을 때에 내가 있는 곳이 라합 씨 집 앞에 딱 멈춰야 내가 먼저 뛰어가서 지켜줄 텐데 성벽 건너편에서 멈추면 어떡하나 걱정이 가득할 것입니다. 안절부절하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시킨 대로 순종하며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돕니다. 드디어 7바퀴를 다 돌았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나팔 불고 얍 하니까 성벽이 우르르르 무너집니다. 이제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으로 라합을 구하러 뛰어가면 될까요? 여러분,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성벽 위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데 그럼 라합의 집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다른 성벽은 다 무너졌는데 희한하게 무너지지 않은 성벽이 있습니다. 폐허 속에 우뚝 솟은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붉은 줄이 메어져 있습니다. 환란의 줄을 내리고 감수하며 하나님께 소망의 줄을 맨 라합,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라합,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지체에게 소망의 줄을 메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케어하는 것은 좋은데 줄을 메어주는 사람이 침묵하지 못하는 상황. 소망의 줄을 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목줄을 매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정착시켰는데, 내가 힘들 때 위로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라는 그 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좁은 한인사회에서는 그 관계의 소유욕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메어준 줄이 드러나기를, 모두가 알아봐 주기를, 또 그 사람만은 잊지 않기를 바라는 유혹이 꼭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만약에 붉은 줄을 이스라엘 전체의 사인으로 구별했으면, 명령했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진멸하면서 무슨 예외입니까? 정탐꾼들이 먼저 뛰어가서 지켰으면 너네가 뭔데? 그런 말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홀로 높이 세워진 이 집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진멸할래야 진멸할 수가 없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하도록,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명령을 해요.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가서 구해라. 참 해피엔딩입니다. 이 창녀 라합은 이후에 살몬이라는 남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유력하고 힘 있는 남자 보아스가 됩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고 라합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암만 생각해도 이 살몬이 정탐꾼 같은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있으십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합시다. 네. 환난인 줄 알면서도 주를 내리는 믿음 가지십시오. 그 환난이 하나님께 연결되는 줄이 되게 합시다. 네.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이미 소망의 줄을 우리에게 메어 주셨어요. 우리의 참 소망 예수 그리스도. 네, 이 소망 안에서 단결하여서 함께 순종의 전쟁을 해나갈 때에 원수의 견고한 성벽은 무너지고 우리의 환난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함께 목격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